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귀한 축복의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그래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뭐 이 찬양 여러분 습관적으로 부르지 마시고, 이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이 짧은 찬양이에요.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는, 그렇죠? 이 짧은 찬양이지만 이 안에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생수가 샘물이 터져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죠. 저 메마른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가정들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들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간증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어저께 시옥수가 어떻게 됐어요? 예? 거의 더블 스코어로, 더블 스코어로 68,000명,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보니까, 제가 TV를 보니까요 다 서서 보더라고. 그 비싼 돈 내고 나가고 평균 300불이래. 그 들어가는 입장료가 이 플레이오프 때는 평균 300불. 아, 그것도 저쪽 위층이나 300불이지. 아마 그 우리 선수를 뛰는 그 1층에는 꽤 비싸죠? 1,000불 이상, 아마 에버리지가 1,000불 이상. 1,000불 이상이 주고 들어가서 다 서서 보더라고, 그 추위에. 그렇게 열정적이더라고요. 그 열정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없던 힘도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없던 힘도 생겨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대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기 저기 뭐야, 이 시옥수,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이 시옥수 구장만큼 그렇게 소음이 시끄러운 구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내가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예, 그래요. 123데시벨, 내가 잊지도 않아. 1, 2, 3이더라고. 그 기록이 123데시벨인가 그래가지고요. 그 68,000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다 지르면 비행기가 뜰 때 시끄러운 소리 있잖아요. 그 소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에 있는 소음이지만 어웨이 팀, 저 멀리서 온, 어저께 어디더라? 캐롤라이나 저 동부에서 온 그 팀에게는 시차도 안 맞는 데다가 몽롱한 데다가 소음까지 지르니까 그것이 소음이지만 우리 시애틀 팀에게는 뭐라고요? 강력한 지지와 격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지지와 격려, 참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시다니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지지 이미 보내주셨죠. 누구를? 예수님. 여러분 아무리 어떤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하고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속삭일 때도 있잖아. 그런다고 할지라도 자식하고 바꿀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마 우리 연희가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도 엄마하고 만약에 이 떨어지는 이것이 아마 굉장히 클 거라고 알아요. 심정적으로 이게 막 이해가 가는 거야. 이해가. 우리 예인이를 봐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지지를 이미 보내주셨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몸과 피를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흘려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손 잡아 주십니다. 2015년 여러분 뭐 때로는 어떤 분들이 막막하다고, 경제가 어떻게 나아질지도 모르겠고
체감 경기는 아직도 저 바닥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요. 환경은요, 막막할 수밖에 없어. 막막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환경이 막막할수록 분명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우리가 오늘 믿고 바라보고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들을 큰 사랑을 오늘도 그 사랑의 팔로 여러분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2015년 이미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무슨 아이콘이 되라고요? 여러분, 아이콘. 우리 성우가 이렇게 기억하니까 갑자기 힘이 나네. 축복의 아이콘. 우리 혹시 어른들은 아이콘 하면 좀 자기게 좀 뭐랄까 좀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요 보면 다 이렇게 요 아이패드도 보면 다 아이콘이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성경 제 찬송 그 아이콘만 들어가면은요 수십 권의 주석이 한꺼번에 다 떠. 요즘에는 일일이 제 서재에서 한 권씩 다 뽑아놓을 필요가 없을 만큼. 그것만 딱 클릭하면은요 모든 정보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아이콘이 되려면 우리만 딱 클릭하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축복의 필수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 뭐요? 축복이 그냥 온다고요? 아니에요. 순종, 말씀 따라가는 삶이 결부되어질 때, 그때 오늘은 무슨 아이콘이 되라고요? 기적의 아이콘이.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적의 아이콘이 되라. 할렐루야. 기적의 아이콘.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든지, 사람도요 환경에 따라 다 변하더라고. 제가 오늘 칼럼에 썼잖아요. 뭐 어떤 물고기 이름이 나와요? 코이라고 하는. 그거 한번 떼주세요. 잘 보입니까? 약간 흐리는데, 이 코이라는 관상어는요 실제로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작은 어항 속에 있을 때는요 한 5cm에서 센티미터로 5cm에서 한 8cm까지 밖에 그것이 자라지가 못한대요. 작은 어항 속에. 좀 더 넓은 수족관에 있으면 15cm에서 한 25cm 정도 그까지 이 몸통이 크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넓은 강물로 방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90에서 120cm까지 큰 대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코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코이의 법칙. 사람도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누구의 환경을 덧입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환경을 덧입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똑같은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지식의 부유함을 따라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유학을 새롭게 오거나 할 때요, 참 이렇게 낯선 환경은 낯선지만 우리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 가운데 강력한 힘으로 덧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에요. 기적의 현장. 누구와 어디로 뭐하러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그 앞에 항상 앉아서 구걸하는, 이제 우리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걸하는 그 거린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현장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기적의 아이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의 비밀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작!
기적의 아이콘이 되려면 여러분 기도의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의 이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 현장이 어디라고요? 성전 앞인데 무엇하러 지금 성전에 들어갔어요? 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적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순간부터 예배하러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갈 때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제가 작년 5월에 그 로마에 갔다 왔잖아요.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쫙 보면요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 카타콤에서 왜 카타콤에 주로 한 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카타콤에 주로 한 일이 뭐였을까요? 그 정말 빛도 없는 그 미로 같은 곳에서 그들이 주로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이제 부활 승천할 같은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장의 바로 앞에 2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보여요. 2장 42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아 오늘 이 화면 저 뭡니까 프린트를 바꾸니까 굉장히 깨끗하네. 제가 보기에도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요 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수제자 3명과 함께 무슨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셨잖아요. 거기서 참 주님의 그 황홀함을 겪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 변화산에 함께 올라가지 못한 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 이렇게 고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치려고 했었는데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우리 구약성의 대표적인 병을 낫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나와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더 이상 죽고 못 산다 딱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뭐예요? 낯을 어디로 향하고? 벽으로 향하고. 이 말은 전적으로 전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어떤 기적이 벌어졌어요? 20장 5절이죠.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무엇을 들었다고요? 내 기도를 들었노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기적이에요? 어려울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당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기적 아니겠어요? 뭐가 기적이에요, 뭐가?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2015년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때로는 환난의 시간도, 고난의 시간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기가 뭐예요? 무기가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나를 반드시 건져주신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 문제. 근데 문제가 있으면 어때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면 어때? 뭐가 있으면 돼요? 답이 있으면 되는 거야. 답이. 그 말씀이요. 10편 118편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광활한 곳에 묵어두셨다고요? 여러분, 저도 기억이 나. 어렸을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지금 다 초등학교라고 하죠. 그러면 전과라는 게 있어요. 전과. 혹시 기억나요? 동화 전과 뭐. 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전과에 맨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요. 여러분, 실패가 아주 그냥 정신없이 얽힌 것 같은 일들도 때로는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뭐가 있으면 돼요? 답이 있으면 돼요. 답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답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지만 이건 이치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거는 뭐 333이잖아요. 333 다 같이 시작.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적이 뭐야? 기적이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기적 아니에요? 뭐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오늘도 답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을 믿고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을 믿고 부지런히 구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크고 비밀한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해보시면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여러분이 구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진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무엇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떻게 오는가? 구하는 자에게. 구하면 찾게 되어지고, 그렇죠?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의 아이콘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밀 시작. 예수 이름의 기적을 체험하라.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전벨기를 일으켜내는 도구가 뭐였어요? 도구. 왜? 뭐 다른 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도구를 갖다가 그래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오늘 6절 말씀이죠.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기적의 모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4.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쉬운 이런 것들 다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34장 3절 앞에 나왔죠. 요한복음 14장 14.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신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자, 온 만물의 주관자, 지금도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시행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인생. 하나님.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이제 그 각 처와 각 고을에 전도를 보내기 위해서 70명을 다 이렇게 선별하잖아요. 전도인 70명. 그래갖고 그들을 다 각 처와 각 고을로 다 보냈어요. 그들이 전도하면서 특별히 체험한 거. 그래서 와서 딱 주님께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라. 무슨 이름으로요? 그들이 각 처와 각 마을로 막 전도하다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체험했던 게 뭐냐면, 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쫓겨나야 되겠다. 귀신들도 물러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귀신들도 벌벌 떠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무엇으로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떡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에서도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기도만 하고 또 병원 필요 없고 약 필요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병원도 병원의 의사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간호회의를 보시는 우리 지사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저 중국에서 지금 또 말씀드리는 이 의사들 중에 이 마약하는 의사가 그렇게 많대. 특별히 미국에 특별히 우리 제가 가까운 들은 우리 주사님에도 그랬는데 치과 의사들 중에요 한 30% 정도. 여러분, 이거 엄청난 수치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치과 의사들 보면 그냥 뭐 좀 닥터 소리 듣고 돈 좀 벌고 하니까 좀 괜찮아 보여요? 그 맨날 그 썩어 문드러진 거, 여러분, 그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왼종일 1년 내내 여러분 그거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없는 의사들은요, 뭐가 돌아요? 쉬운 말로 돈대요. 항상 여러분, 그 환경이 얼마 좋은 환경입니까? 그러니까 새소리 막 깎아내는 소리, 막 기계 들어가는 소리, 얼마나 그게 노력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올바른 사명을 가진 의사도 만나게끔 해주셔야 돼요. 올바른 정신부터요. 또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의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약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저도 두통 나면 타이레놀 먹고 다 하는데. 그러나 약도 보니까요,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맞는 약, 그래갖고 그 약 하나만 먹어도 참 뭔가 효과가 발생.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갖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약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몸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 왜? 예수의 이름이 기적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우리 욥이 놀라운 그 엄청난 환란 속에서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 엄청난 부와 모든 거 다 누렸던 거죠. 한날 아침에 싸그리 다 없어졌는데, 몸도 다 병들었는데, 아내도 욕하고 떠나갔는데 무엇이 남았겠어요? 친구들도 도움이 안 돼. 그 친한 친구들도 여러분 다 돈도 떠나가, 물질도 떠나가,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 다 떠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봤더니 욥의 삶 가운데서는 누가 최고야? 누가? 하나님이 최고야. 그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는 거, 이 대전제, 신앙의 대전제가 항상 중심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위한 것이라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어떻게 하실지라도, 또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나는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총격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7절 초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게 중요한 거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의 이름만 드높아지는 삶,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오늘 기적과도 같은 삶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찬양의 기적을. 첫 번째는 무엇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기적.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의 기적. 세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이 고침을 받는 동시에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세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에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할렐루야. 기적을 경험한 첫 번째 모습은요, 찬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여러분 찬양 그저 그냥 방목사 앞에서 기타 메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니까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 중에 한 시간이니까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음악을 썩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찬양을 이렇게 썩,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그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누구의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사울. 예, 그 장인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타면서 무엇했을까요? 시편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다윗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찬양했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 때에요, 그 장인에게, 예? 사울이 장인 아니에요.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고 그가 상쾌하여 낫고. 여러분 때로 이렇게 우리가 머리가 좀 무거울 때도 있잖아. 그렇죠? 하다 보면은 두통이 오거나 뭐 했을 때 여러분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머리도 상쾌하게 낫게 해주시고
혹시 악한 영이 틈을 타려고 할 때라도 우리가 찬송 부르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또 신약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다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가셨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불평하고 아니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딴 거 했습니까? 복음 전하고 주의 이름 전하고 했는데 막 그러면서 불평했어요? 아니에요. 참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은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만한 수준에서 뭐예요? 찬양해요. 보세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오려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닫고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지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할 때예요? 찬미할 때. 어려운 중에도 불평의 황금 속에서도 여러분 찬송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좀 힘들 때라도 여러분 힘들수록 찬양하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찬양이 잘 안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 찬송의 힘을 빌리세요.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찬송 가운데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문이 열려지고 찬송 가운데 옥토가 움직이는 기적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찬송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차 타고 올라가요. 저는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여기 그 에드먼즈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평균 차가 막혀가지고 그때 뭐가 참 되게 참 유익을 준 줄 아세요? 찬송. 이 찬송 CD 한 2CD만 딱 들으면 딱 쫓아가더라고요. 혼자 가는 찬송이 너무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 곡들만 다 그 CD에 담아가지고 한 2CD 딱 들으니까 1시간 반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찬송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찬송 부르면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찬송 부르려면 또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찬송이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찬송이 무엇에 충만할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세상 가요가 나와요. 그래서 좀 이상한 거야.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찬송이 막 나와. 찬송이.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시와 노래와 또 마음으로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기도도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코이의 법칙에서 환경에 따라 그 물고기의 크기가 달라지더라니까요. 내가 오늘도 누구와 좀 가까이 지내고 또 어떤 말씀의 환경 가운데 어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놀게 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맨날 술 좋아하는 친구 내 바로 옆에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허구한 날 클럽에 가는 친구 여러분 그 가까이 제가 언젠가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
차에 고민이 하나 있더라는. 이 친구 중에 그렇게 클럽 가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데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닌 것 같아. 환경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죠. 예. 성령 충만함에 환경에 내가 놓여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나는 찬송하리라.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 찬송의 시,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절 150편 6절에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 찬양하는 걸 잊지 말아라. 호흡이 있는 한 너희들 찬송하는 걸 잊지 말아라. 왜? 찬송은 오늘도 기적을 가져옵니까? 기적의 아이콘이 되는 2015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축복의 아이콘, 이번 주에는 기적의 아이콘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적의 아이콘이 되어지려면 기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시면, 부르짖으시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적이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 마귀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병도 고쳐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예,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제는요, 불평, 원망, 세상에 하나는 노래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탁탁 터져나올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